(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실질을 그분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 안으로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13주 2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의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의 실제는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생활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확대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탄이 들어왔고 사탄을 따라 죄가 들어왔으며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분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살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은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옆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로마서 5장 20절의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정통 노선인 은혜에 더해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율법에는 두 방면, 곧 문자의 방면과 그 영의 방면이 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문자로 된 계명들만을 관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이는 문자의 방면에서 율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모든 방면, 곧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과 율례들과 가르침들과 판결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뇌시신 말씀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의 방면에서 율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면에서 율법은 사람의 죄를 폭로하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선민을 그 관리 아래 보호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인솔해 줍니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율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율법은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율법을 사랑하는 이들 안에 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며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합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그분의 요소를 그분을 사랑하여 구하는 이들에게 주입합니다. 부정적인 방면에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죄인들을 굴복시키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율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율법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며 율법을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겨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과 실질을 공급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공급하고 양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실질을 주입받은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며 그분의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다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율법은 우리를 유죄 판결하고 죽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약혼 서약 14주 2일 아침의 누림 예레미야 2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구애하는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이런 방식으로 주심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애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계명들은 율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구애하는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의 연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러한 애정어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선민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친구 사이의 사랑이 아니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갖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사랑, 약혼과 결혼으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런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신혼 때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사랑은 주로 구혼, 약혼, 결혼 때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시면서 구원하시고 구애하시며 그들의 애정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즉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에게 오셔서 구애하시며 우리의 애정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분의 율법을 주셨을 때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남자가 젊은 여인에게 구혼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진 율법은 약혼 증서, 약혼 서약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약혼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선민에게 구원하시고 결국 그들과 결혼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그분의 아내, 즉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과 함께 달콤한 결혼 생활을 누리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 자신께 결혼하게 하신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과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은 모두 이것을 언급합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옛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신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약혼 서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그러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들을 그분 자신께 약혼하게 하셨고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약혼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언약과 남편이라는 두 단어가
모두 사용된 것에 주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옛 언약을 맺으신 것이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약혼하게 하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신 것임을 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 약혼 증서, 곧 약혼 서약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충돌,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성과 성격에 있습니다. 30가지 성격의 양성을 통해 아름다운 성격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성격 30가지, 그 23번째, 후함. 후하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아낌이 없으며 관대하고 너그러우며 인색하거나 모질지 않으며 상대방의 흠을 들추어내지 않으며 비꼬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너그럽고 아낌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다정하고 열렬하며 가까이 하는 것에 후함을 더해야 합니다. 후한 성격이 없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질투하지만 후한 사람은 관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한 말은 할 수 있지만 가혹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줏대가 없는 두루뭉술한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후함은 크고 아낌이 없는 것과 관계가 있고 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엄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긍휼과 후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자애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풍성한 자애와 긍휼과 돌보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그분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원수에 대하여 우리는 나는 악을 갚겠다 라고 하지 말아야 하고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응당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러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 수도 있는 두려운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으며
여호와께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복음서에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본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업신여겼지만 그분의 마지막 표현은 그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넓은 용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후하게 대하셨듯이 사람들을 후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검은 십자가의 표시.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재위하기 전에 그에게는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즉위한 후에 그는 전에 그를 박해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모든 일은 뒤에 검은색으로 십자가 표시를 하였습니다. 왕의 정적들은 이 일을 알고서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외로 도망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상황을 듣고서 즉시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보증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모든 사람의 이름 뒤에 검은 십자가로 표시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자신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원수를 위하여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본 내용은 성격 양성 시리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시면 복 받으리